우리가 살면서 힘든 것은 모든 만사가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세상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참 내 맘대로 안 되고, 자식 교육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일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늘 좀 힘들고 참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은혜입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할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내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꼭 이루어져야만 해. 이게 정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늘 누리며 사는 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가, 그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정욕이라는 것은 참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정욕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다. 이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정욕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되어야 한다라는 그 고집, 그게 정욕입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만 한다라는 그 고집, 그게 정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도 너무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냥 다른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그게 바로 정욕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내고 또 갈등을 일으키면 그게 바로 정욕인 것입니다. 이 정욕은 우리의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정욕이라는 것이 이런 부정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좀 더 쾌락적이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걸 꼭 해야 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좀 미성숙한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내 인생을 좀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딱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해내는, 그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이 인류 역사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인류를 발전시킨 것은 두 가지 동기 때문인데, 하나는 좀 더 잘 살아보자는 물질적인 욕구이고 또 하나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인류는 발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지요? 사실 그걸 거꾸로 보면 이게 정욕이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정말 많이 벌어보겠다고
얼마나 우리가 투쟁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얼마나 우리가 투쟁적으로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좀 발전하기도 하고 우리 역사가 발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욕이 될 때 그 삶은 결국 비참하게 만든다. 이게 또 오늘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이 정욕적인 삶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 사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굉장히 큰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이 왜 우리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느냐? 오늘 말씀에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정욕은 결국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갈등은 정욕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야고보가 교회에 하는 얘기지요. 결국 야고보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나쁜 이유로 교회에서 싸울 일은 없습니다. 다 좋은 동기를 가지고 좋은 이유를 가지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갈등이 생기고 싸우는 건데 야고보는 그 모든 것이 정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고 또 목사님의 생각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해 라는 게 너무 강하면 결국 그것이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이 생기면은 남 탓해요. 직장에서도 갈등 생기면 상사 탓이나 부하 탓하고 또 교회에서도 갈등이 생기면 목사님 탓하거나 또는 집사님 탓하거나 어떤 성도를 탓하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갈등이 생기면 누군가 탓을 하죠.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갈등의 원인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갈등은 각각의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갈등이죠. 여러분들이 직장을 옮기는 것도 일이 어려워서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관계 속에서 갈등 때문에 옮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여러분, 가끔 교회를 옮기는 사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서 교회를 옮기고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갈등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 바로 성경은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정욕이 왜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냐면은 정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욕 때문에 욕심을 내고 또 정욕 때문에 심지어 살인하고 정욕 때문에 시기를 하여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자기 정욕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뭘 얻었습니까? 사울 왕이 정욕 때문에 다윗 왕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는데 결국 그러면서 사울 왕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정욕 때문에 뭔가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살인을 해도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정욕은 얻을 수가 없다 말하는 거냐? 그 이유는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욕의 특징은
만족이 없는 게 정욕의 특징이에요. 어느 정도 내 삶을 발달시키는 건 사실이지만 절대 만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의 정욕이 될 때 얼만큼 벌어야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이 정욕이 되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더 벌고 싶고 더 벌고 싶고, 내가 먹고 살기 충분하면 내 자식을 위해서 더 벌고 싶고, 내 자식을 위해서 먹고 살기 충분한 만큼 벌면 내 손자까지도 잘 먹게 살기 위해서 더 벌고 싶고, 거기까지 벌면은 이제는 누구보다 비교해서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정욕적인 관계는 만족이 없어요.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이 부부관계의 타락은 정욕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하와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하와를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원한다, 다스린다, 이 말은 뭐냐면은 끊임없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잘해주면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이만큼 잘해주면 더 요구하고, 그만큼 잘해주면 더 요구하는 것이 정욕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욕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욕으로 살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정욕으로부터 해방하고 정욕의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욕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해방되었나, 그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 중요한 것은 한 3가지가 일단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 삶이, 내 인생이 굉장히 정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본질적으로 자기 마음대로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정욕적인 존재인지 우리 칼빈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우리들의 본성을 모든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각자가 이웃의 주인이 되고 상전이 되고자 할 뿐 자발적으로 타인의 지배를 받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만, 그건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인간의 그 본성은 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은 제가 늘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정욕으로 살지 않는데, 제가 순간 방심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정욕적인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은요, 정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살펴봐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본성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목회가 정욕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간 나를 돌아보면 정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럴 때 탁 멈추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본성적으로 악하냐면은 이 국부론을 쓴 애담 스미스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백정이나 양조장 주일이나 제빵사들의 자비심,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덕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저는 이 말을 동의를 하는 게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인간은 심리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존재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욕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육의 역할, 또 국가의 역할, 교회의 역할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정욕적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은 신앙의 영역이지 교육과 국가의 역할은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라는 것은, 정책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정욕적이다,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것을 기반해서 정책을 세워야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고, 네가 이기적으로 사는데 법안에서 해라.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국가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LH 사건도 뭐예요? 그동안에 그런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내가 탁 여기 땅을 사놓으면 10배가 올라가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그걸 사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사도 내가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안 가요. 그러면 여러분 사요, 안 사요? 안 사는 게 미친 거지요. 근데 내가 왜 못 사느냐? 견제 시스템이 있어서 사고 싶은데 이거 샀다가 걸리면 나는 아주 큰일 나. 이거 사면 거의 99%는 걸려. 그러면 사요, 못 사요? 못 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정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그것을 잘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야죠. 그러나 교회는 정욕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함께 기도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즉 내가 본질적으로 정욕적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회복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큰 기둥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회복에 관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일탈해서 타락한 세상, 디폼드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디폼드, 인간의 방향성이 왜곡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100% 정욕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정욕입니다. 정욕 덩어리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깔끔해 보이고 착한 척해도 그 속은 정욕 덩어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그 중심은 정욕 덩어리이고 이 세상은 정욕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욕적인 세상에서의 삶은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을 통한 회복, 리폼드,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는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디폼드한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것입니다. 그게 세상과 벗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욕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리폼, 회복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육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법으로 지배할 수가 없고 교육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더 이상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과 벗된 디폼드한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회복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통해서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럽니까? 그 속에 자기 정욕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정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의 본성은 이토록 정욕적입니다. 누구를 위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정욕적인 존재인 것, 타락한 인간은 정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복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은 정욕적인 것입니다.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정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정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2절과 5절 말씀을 좀 연결해서
많이 묵상을 하면서 이 정욕에서 벗어나는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다가 하나님을 구하라라는 그런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하는 것이 내가 더 이상 정욕적으로 살지 않는 비결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있는데 5절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정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면은 굉장히 알뜰 모르듯 하는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이 사실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 해석자들이 아니 야고보는 이게 어디에서 인용한 건가? 분명히 구약 성경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했지요.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우리를 질투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정말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향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기라는 단어를 쓴 것은 지금 계속 야고보는 지금 정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욕이라는 그 단어, 시기라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도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것을 정욕적으로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기하며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3 학생이 기도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시기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모한다라는 그 말씀. 정말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정말 돈 벌기를 원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 못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막 여러분 연구하시고 막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그냥 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 고백을 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한 분이면 참 충분합니다. 참 이게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나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보였잖아요. 우리가 정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아 보이니까 거기에 막 그냥 눈이 뒤집혀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걸 얻은 거예요. 모든 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정욕적이냐면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선언을 하고 타락하면서 인간은 정욕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정욕적이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을 구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기를,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겁니다. 다 가진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염려가 됩니까? 그래서 시편 27편 4절, 시편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만 바란다라는 게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내가 바라는 건 one thing,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을 구한다는,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욕적인 것은 사실은 어린 시절에 뭔가 심리적인 결핍 때문에 그렇게 정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내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도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현장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번 돈을 버는 그 심정으로, 고3 학생이 공부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직도 뭔가 여러분들이 싸우고 다투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얻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5절 말씀에서도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제가 기도하는 그 한 가지는 주님입니다. 주님이면 다 됩니다. 이 마음으로 가서 늘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누리면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정욕으로 그냥 다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 속에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족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정욕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좀 멈추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있어요. 뭔가 해결이 돼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정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정욕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내가 정욕적이라는 걸 인정하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왜 받지 못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야, 이거 내가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 막 혼돈스러워 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는 방법 간단하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아는 간단한 비결은 여러분 기도의 동기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 정욕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왜 건강하려고 그러세요? 그 건강하려고 그러는 동기가 뭐예요?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물질의 축복 왜 받으려고 그러세요? 그 동기가 뭔가를 살펴보세요. 동기가. 그 동기에 따라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정욕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 동기가 뭡니까? 나 편하자고 그럽니까? 남편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예? 남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좀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나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 못 만난 것 같고 참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만 너무 행복한데 우리 남편도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간절히 주여 우리 남편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저 인간만 바뀌면 내 인생 행복해지는데 내 인생의 불행은 저 인간 때문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저 인간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아시죠? 저 인간만 바꿔주세요. 이거 정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세요. 네가 먼저 바뀌어. 제가 제 경험이에요. 진짜 하나님 억울하게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정욕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내만 바뀌면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 네가 바뀌어. 그러세요. 그건 정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아내 변화, 남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정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 그 기도의 동기를 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좀 정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그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제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는 그게 아니야. 정직하게 내 동기를 살펴보시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정욕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게 정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과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방법과 응답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응답의 방법, 응답의 시간, 하나님께 있다. 네. 여러분 승진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높은 위치를 가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는 거 참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되도록 승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과 그 시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거를 수용을 해야만 정욕이 되지가 않아요. 꼭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꼭 내가 원하는 시간에,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막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없다고 그랬었고 뭐 하나님 사랑 안 는다고 그랬었고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다 정욕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내 방법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내 방법대로 안 돼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방법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뭔가 또 다른 뜻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안 일어났으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어서 그런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원하는 결과대로 안 됐어요. 작년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더 좋은 길이 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 할렐루야. 그게 내 정욕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 내가 정욕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주인이야.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경제적인 필요, 많은 필요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욕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욕적인 정욕입니다. 정욕 덩어리입니다. 그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고 내 삶에 어느 정도 유익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욕은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 중의 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난주에는 불평 제로였는데 정욕은 제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말은 정욕 제로 하나님 뜻으로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내가 정욕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늘 내 마음을 새롭게 회복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거든 기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정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온전히 정욕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